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온 세계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둠과 좌절과 시리에 사로잡혔던 인류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불러일으켜준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도마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기도한 가운데 불러주신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부활한 사실을 입증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못 박혔던 이 손바닥을 또 창자욱에 찔렸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8해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다고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를 못하고 있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님 부활하신 사실을 눈으로 보신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한 사람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바로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활동할 초기 기독교 사회에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단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는 긴 말씀입니다. 1절부터 58절까지나 되는 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변증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구절마다 부활한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변증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 신앙이 정립되지 않은 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을 근거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수행해 나가면서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살아 계실 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한 번 말씀한 게 아닙니다.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 한 군데만 인용을 해드릴게요. 영상의 말씀을 빚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아까 한 번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6장 21절에도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 뒷부분으로 가면서 20장 18절에도 말씀을 반복해서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복음서 기자들이 3번에 걸쳐서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1.1핵이라도 수행하지 않는 일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좀 발랐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말씀이 영상에 띄워져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입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몇 차례에 거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오늘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 자체를 우리가 왜 못 믿는가 하면 말씀을 못 믿기 때문인데, 주님이 하신 말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나셨다고 오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입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저자들이 이런 사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복음서 아닙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제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아주 자세히 기술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없는 얘기를 꾸며내는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선수 예수님의 행적을 가까운 거리에서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본 사실을 그대로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는 2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마가는 16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21장 말씀을 활용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그대로 자세히 기술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만 부활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3사람은 부활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렇게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격이 다른 사람입니다. 또 이 교육적인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네 사람들이 긴 지면을 활애해서 자세하게 부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 분명하게 주님 부활하신 사실이거든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기독교의 교리를 바치고 있는 네 기둥이 반듯하게 세워진 사람이라, 제가 설교 시간에 기독교를 바치고 있는 네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간혹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네 기둥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구속의 기둥이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로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기둥이고, 또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는 재림의 기둥, 이 네 가지 기둥이 분명하게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기둥이 바로 세워졌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했지만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육신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부활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그 말씀대로 부활 신앙을 바로 정립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났다는 사실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한 40일 어간 동안을 지내시게 됩니다. 그 40일 어간 동안에 11번 가까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신 일이 있거든요.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무덤을 찾아 나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 주십니다. 또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을 부활한 다음에 만나게 됐고, 베드로도 만나질 않았습니까? 엠마오라는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소개된 대로 도마가 없을 무렵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부활하던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일이 있죠. 또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대로 도마가 있을 무렵에 찾아오셔서 평강을 빌어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입증을 시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갔던 그 8명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나타나셔서 대화를 나누시고 조반을 같이 했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산후에 있던 11 제자들도 만났던 일이 있고, 50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영상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씀은 1000개의 눈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확실히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도 나타났지요. 또 사울이라는 청년, 이름이 나중에는 바울로 바뀝니다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셔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두 사람,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11번 이상이나 제자들과 만났다는 사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무덤이 비어있다는 빈 무덤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부활했다는 사실을 입증시키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요. 그리고 아리마리아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준비해 놓은 이 빈 무덤에 예수님 묻히게 되십니다. 근데 금요일 날 이제 6시경 해가 지는 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 규례대로 하면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부랴부랴 서둘러서 빨리 이 시신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장례할 때 얼마나 급하게 그냥 적당히 처리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저러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뜬 눈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주일날 아닙니까? 주일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갔었는데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 금요일날 장사 지낼 무렵에는 돌무덤을 묵었던 돌이 막혀져 있었고 임봉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초병을 세워서 24시간 보초를 서게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왔는데 무덤이 지금 비어있는 걸 보고서는 소스라치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오늘 무덤 가까이로 찾아가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6절에는 그 당시 여인들이 만났던 천사들과 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청년이란 말은 천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덤 안에는 시신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허리엇 포레스트 론이나 로즈힐 포레스트 론, 그랜델 포레스트 론, 무덤 안에는 시신들이 물론 썩었지만은 그 뼈들이 지금도 다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신이 없어졌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가에 놓여있지 않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몇 가지 측면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정립을 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사람이 어떻게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살아나느냐고 부활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신학교의 교수 가운데에도 자기는 부활 사실을 믿지 못한다. 그런 교수가 신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고 그 교수로부터 배운 전도자, 목사들이 성도들 앞에 무엇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로 길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부활하신 사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확신을 하셔야 되거든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시고 이 부활 신앙을 토대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면요 두려움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은 나름대로 마음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님을 버리지 말고 따라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어렴풋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잡히는 걸 보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는 걸 보고 다 도망치질 않았습니까? 그러고서는 있는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도 제대로 크게 쉬지 못하면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자, 오늘
16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예수님 버리지 말고 따라다녀야지 했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면서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하, 이번에는 우리 차례가 되겠구나, 우리들도 적골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지냈던 것이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불어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요한복음 16장 20절에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세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이번 주간에 광명성 3호라는 위성을 발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계 시각이 곤두서 있어요. 그럼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한국에 두고 있는 부모님들 어떻게 되는 건가? 형제간들 어떻게 되는 건가?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또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잦다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비곤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부활 신앙을 분명하게 소유하게 되면 이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부활 신앙을 소유함으로 두려움들을 이겨내시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담대해진다는 말씀이에요. 배짱이 생긴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두려움이 변해서 그들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쳤다는 그 마찬가지로 부활신앙을 바로 정립함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의 앞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통적으로 율법을 공부해왔던 이 사울이란 청년은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얼마나 부하가침이 일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란 종파가 나타나서 우리 율법을 무시하다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가만둘 수 있겠느냐. 그리고서는 대제사장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단들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색출해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것을 자기의 큰 사명으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름이 사울에서 나중에는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오히려 그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가 되질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자기의 신학을 근거해서 부활을 변정해 나가는 이 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활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영성의 말씀을 비춰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말씀은 다음 열매를 전제하고 있는 수확과 추수에 대한 보증의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첫 열매를 하나님의 손길에 올려드렸던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우리들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첫 열매는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정해 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난다 그러면 저도 예수 안 믿어요. 저도 목회 안 해요. 참 그런 면에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땀 흘려 일하고 주일날 또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시달려야지요. 봉사해야지요. 또 참 피눈물같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번 돈 또 갖다 바쳐야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생애로 끝나고 만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존재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다섯 번째, 100번째, 1000번째 열매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보증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선포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면 나도 70년, 80년 이 세상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같은 몸으로 변화받아 부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사는 사람들만큼 큰 소망에 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어지시는 사람들만 아멘 해보세요. 이게 큰 소망을 안겨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민 생활이 힘들고 때때로는 고달프고 피곤하지만은 이걸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 소망 분명하게 마음속에 소유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진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활애하면서 부활에 대한 사실을 변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58절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던 말씀이고 영상의 말씀을 비춰드릴게요.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개역판에는 이 견실이라는 말 대신에 견고란 말을 썼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견실이란 말로 단어를 바꾸고 있네요. 견실이란 말은 튼튼하고 성실하다는 말입니다. 부활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아무래도 신앙이 견고합니다. 흔들리질 않습니다. 조그마한 일에 이렇게 많이 좌우가 되질 않거든요. 우리 2000년 동안 흘러내렸던 기독교 역사를 한번 더듬어 생각을 해보세요. 참 환난과 시련과 박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기독교 전체 운명이 등불에 팔락거리는 촛불같이 꺼질까 말까 하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암흑기 400년 그때도 그랬고 초기 기독교 사회도 그랬었습니다. 종교 박해가 계속될 그 무렵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중세기에 모슬렘 세력들이 일어나서 십자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만 해도 기독교가
과연 전속이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세요. 2000년 동안 꺼질 듯 하면서 기독교가 점점 확산되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죽어버린 것으로 끝이 났다고 그러면 기독교도 아마 없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유대인들 생각으로는 이제 예수 하나만 처리해서 없애버리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처형을 했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지금 얼마나 지금 널리 온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그 신문 방송에 보도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걸어놨게요. 서울에 이제 4월 11일 날 그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는 서울 노원갑 지역에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받은 김용민이란 젊은 친구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대학 교수라고 그러는데 34살이니까 젊은 청년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이 사람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은퇴하신 올로 목사님. 이 사람도 신학을 졸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막말을 많이 하는지 기독교는 적대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 그 얘기뿐만 아니라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내뱉고 있어요. 이거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방송된 얘기거든요. 미국 군인들을 전차로 깔아서 다 죽여야 된다. 미국의 그 국무장관했던 컨돌리자 라이스라는 여자 흑인이 있어요. 그 사람 강간해서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나오겠다고 그런 사람을 공천해 준 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목사의 아들이고 자기도 신학을 했다는 사람의 입에서 입에 담지 못할 쌍욕들을 공개적으로 방송하면서 기독교는 망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망해야 된다고 해서 기독교가 망할 것 같습니까? 천만입니다. 기독교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롭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 신앙이 좀 견고해지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몇몇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오락가락할 때 같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내 심령의 부활을 체험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야. 우리 가정의 부활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부활을 체험해야만 청교도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기간이야말로 내 심령에 놀라운 부활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롭게 승리에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 존전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사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입증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살게도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살게도 하시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부활을 기원하고 우리 가정의 부활을 기원하고 교회의 부활을 기원하고 미국의 부활을 기원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